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네, 오늘 저희 특별 설교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기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직분,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시즌에 맞춰서 지난주에는 침례라는 또 저희 교단과 뿐만 아니라 이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줄기적인 그런 내용을 잡아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침례라는 주제로 제가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 직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직분, 또 특별히 집사, 저희가 다음 주에 집사 안수식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저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마련하는 반석과 같은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역사학자인 리온 맥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즉시 평등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신자의 기도와 찬양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학자의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죄를 뒤로하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들과 딸과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죠.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된 여러분은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한 번씩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택함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선택받으셨죠?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 눈에 들도록 뭔가 특출난 행동을 하셨나요?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갖추어져서 준비를 해서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아니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에,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영이 죽은 자였는데, 심지어 죄와 악한 영들의 노예였는데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녀석은 내 노예예요, 내 종입니다. 왜 함부로 데려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들로 그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자녀는 내 것이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 죄의 모든 속량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택함 받은 족속, 우리의 정체성이 은혜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굉장히 선별된 소수였어요. 자,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족속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적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들 누구나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만나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그 말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여러 석학들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섬김을 하고 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칼 바르트라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특정 봉사에 대해 높고 낮음을 말할 수는 없다.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설교자라고 해서, 자, 설교하는 저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을 수 없고, 또 종을 치는 사람, 지금은 종이 없는데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 새벽에 종을 치곤 했습니다. 교회 달리는 종을 땡땡 치면 새벽 기도하러 모이고 그랬었어요. 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신학 교수보다 더 낮을 수도 없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도 없고 일반 신자도 없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위계적이고 서열이 딱 잡혀있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도 일반 신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요지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선택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죠.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것이 체화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또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펼쳐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또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누리며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말이긴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디 동네 총구석에서 그냥 혼자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교회의 꾸준 일이건 혹은 앞에서 이렇게 조명받으면서 하는 이런 자리이건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과 기질과 역할에 따라 그 기능적인 직무는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이 더 소중하다거나 어떤 것은 더 상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말씀을 끌고 왔는데요. 자, 같이 따라해 봅니다.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인,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과 같은 정체성과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인 제사장 안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계급이나 서열이나 우열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 모두가 만인이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제사장이란 말은 서열, 계급,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 공동체를 어떤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죠?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 한 몸이다.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각각 지체들 간의 관계조차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독특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다시요,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 이런 그룹, 이런 계모임, 이런 동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각자의 유익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유익, 결국은 나의 자랑, 결국은 우리 모두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모인다면 이 교회라는 지체된 공동체는 비록 내가 쇠하여지더라도 남을 살리고, 비록 내가 이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남들의 명예를 세워주는 굉장히 독특한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열과 서열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급적인 세상이 말하는 조직이 아니지만 분명히 순서는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있죠. 그죠?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이 있고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내가 1번이거든, 넌 2번이다, 내 밑이야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사로 나중에 은혜 받을 자들을 더 귀히 여기며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지체됨으로 한 정체성과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자, 요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주적 회중주의. 민주적 회중주의. 좀 말이 어렵죠? 민주적, 그러니까 한 명의 탁월한 리더,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리더가 밑에를 장악해서 계급과 서열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이란 말은 뭐겠어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회중이란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같은 분량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중주의 정치라는 말이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건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갈 건가, governance라는 말의 뜻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당회라든지 혹은 당회장님이나 그런 우열과 서열의 기준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주인인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분량으로 참여하여 이 교회가 운영된다라는 것이 이 만인 제사장주의에서 나온 그 다음에 회중주의 정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나요? 괜찮죠? 우리 어린이들 다 이해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감과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부르는 것이 회중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몸된 지체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눈이 중요합니까? 새끼 발가락이 중요합니까? 지민아, 눈이 소중해? 새끼 발가락이 소중해요? 새끼 발가락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눈이 소중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발가락 보고, 야, 발가락 주제에 냄새 나고 말이야. 발톱도 안 깎고 넌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체됨의 의미이며, 만인 제사장과 우리가 한 회중으로 이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 말은 좋은데, 의미는 좋은데,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공이 너무 많아. 다 자기가 눈이고 다 자기가 손이래. 사공이 많아서 교회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니, 좀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잘 갖춰진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 회사를 봐도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조직은 누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 딱 잡고 이끌고 가는 사장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렇게 회중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 진짜로 심각하게 의견이 나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서 딱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정해주는 카리스마틱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경적인 원리, 저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입각한 이것이 다들 맞다고 동의하세요.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차라리 리더를, 권위 있는 사람을, 혹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잘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다시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의견이 갈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모든 것의 대답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첫째, 이 교회 공동체는 효율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는 은혜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중심에 두는 원리이죠. 두 번째, 여러분,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내가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열정과 사랑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또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그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우리가 회중으로서 성도로서 지내고 있지만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리더십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리더십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팔로우를 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팔로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리더 자리 맡기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리더십이 또 강한, 리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한테 리더 자리를 안 주면 미쳐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앞에 안 서면 답답해요, 그냥. 누가 시켜서 서라고 했나? 반장하고 선도부장하고 학생회장하고 다 제가 하겠다고 손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뽑는데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병 왔는데 대표 훈련병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야, 인마, 넌 뚱뚱해서 안 돼.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대대장 훈련병을 뽑는데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넌 뚱뚱해서 안 돼, 임마. 중대장 훈련병에. 그래서 자, 중대장 훈련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기질이에요. 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과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과 어떤 은사를 우리가 아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쉽게 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각자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인생에서 어떠한 스테이지를 거치고 있는지, 어떠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으니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수원하나교회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름 좀 날렸었거든요, 여러분. 야, 우리 아무튼 뭐 부산에서 정말 그랬었는데 수원에 딱 갔어요. 수원에 딱 갔는데 저를 담당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딱 보시면서 제 시즌과 제 인생에서 스테이지를 아셨던 그분이 교회에 지령을 내렸어요. 야, 최원호 제 일 주지 마. 아무 일도 주지 마. 제가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시켜주더라고. 나는 일만 시켜주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천국 간 김동훈 선교사, 저랑 밤에 자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동훈아, 이건 드럼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다음날 쥐가 앞에서 막 드럼 얘기를 하네. 나 앞에서 듣고 있는데 잘한다. 어제 나한테 들어놓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6개월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앞에서 나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은 그래도 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나?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일을 해야, 더 잘해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아셨던 선교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한참 교제해 보시더니, 얘는 일 시켰다가는 또 그 죄적인 본능이 일어나겠구나. 은사 뛰어난 건 아시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일부러 안 시키는 거예요. 교회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저를 시키면 더 일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감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유기적인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회중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관계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나 혹은 법령이나 규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교회는 그러면 그런 조직을 부정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침례교단에서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라는 말의 뜻은 그런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통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자,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을 강조하거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교회 운영을 결정하느냐? 어떤 조직이 있죠? 보통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뜻이 뭡니까? 교회 여러 가지 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합시다. 운영위원회가 더 높은 사람이라서요? 운영위원회가 더 탁월한 사람이라서요? 그게 아니라 각자 책임을 분담하여서 인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앞으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집사님들 정도 되면 같이 모여서 교회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조직마저도 우리가 부정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교회가 좀 커졌을 때 100명, 200명, 3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 하나씩 내서 결정하기 쉽지 않으니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몇 분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결정을 합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직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그죠? 효율적인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꾸려가고 우리 안에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또 힌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남침례 교단, 남침례 교회 일반 신자들이 설교하는 행위, 무슨 말이에요? 남침례 교단에서는 누구도 설교한다고요? 일반 성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고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런 전통, 어떤 전통요? 만인제사장, 전신자 사역,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사역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다음 주에 집사 안수 받는 분들 계시죠? 지금 여기 집사님 받으시는 분들은 자, 집사 안수 받고 숙제로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꾸 목사만 설교할 준비, 뭐 이사 갈 준비, 순교할 준비, 자꾸 이렇게 목사만 하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여러분들도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순교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순서 정하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집사 안수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은사가 아니라서, 나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혹은 또 나한테 그런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 없는 분들 중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 말을 막 현란하게 잘하지 않더라도 막 말을 더듬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설교할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마조마해가지고 열심히 듣게 된다고. 말 실수할까 봐. 꼭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와 부르심과 혹은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죠. 뭐 아무나 할 말이 없는데 설교하라는 것만큼 곤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어떤 시간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설교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에게 다 설교를 균등하게 시킨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격을 갖춰야, 자격증을 따내야, 학위를 받아야, 그래야만 설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일날 설교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제가 계속 이런 중요한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요, 세상의 권위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섞어 짜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 운영과 조직과 교회가 어떻게 몸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원리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만인제사장의 원리, 회중이 함께 다스리는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안에 조금씩, 이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옷감을 짜는데, 같은 색깔의 옷감을 짜는데 실 한 가닥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실 한 가닥, 흰색의 옷을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노란색 실이 한 가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옷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조직과 운영과 직제와 역할 등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과주의, 서열주의, 그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과와 서열을 강조합니까? 실수랑 실패하면 바로 잘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로 수량화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래야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나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주차장의 차 대수만큼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에도 몇 명 전도했는지, 또 개인의 경건 시간에 있어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전도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기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오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열을 나눈다, 우열을 나눈다, 잘못된 것이죠. 내가 정말 마음이 곤궁하고 괴로울 때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 아버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만날 수 없을지언정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저 한 영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기독교를 수량화하여서 우열을 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권위를 교회에 넣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민주적 회중주의라는 말의 뜻은 민주적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본다라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다수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투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리더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정하는데 다들 피곤해 있었어. 그리고 다들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혼미해. 그래서 다들 뭐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한 80%가 동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 주신 강력한 마음을 받아 아주 정확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로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0%가 들어보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책임감과 부르심에 기반하여 함께 운영해가는 지체들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를 강조해요. 인간 중심.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그 신본주의의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위하세요?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인간을 중심에 두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LGBTQ, 동성애로 대표되는 그런 움직임들에는 사실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사랑의 대상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스나이더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 사탄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힘없게 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부르심을 다 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자가 아니라, 그죠? 모든 신자가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신자만이 사역자라고 주지시키는 것이었다. 사역자가 누굽니까? 오늘 또 하필 정장 입고 온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사역자입니까? 우리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우리 하빈이를 위시하여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어린이들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젖먹이의 입을 빌어서 우리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나누는 말씀과 복음과 기도,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까? 민지야,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2달, 제가 뭘 안다고? 전 더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요. 저는 못한 게 많아서요. 전 배운 게 없어서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난 참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되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것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자, 잠깐 연필을 내려놓고, 그렇죠. 자,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자, 따라해 봅니다. 그렇죠. 때리는 게 아니고 불끈 쥐고.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나는 어린이 사역자다. 당연하죠. 우리 어린이들 세대에서 우리 이 어린이들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이 진리를 나누기에 적합한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나는 어려서 못하겠는데, 나는 어려서 안 할 건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신자건 상처가 많은 사람이건 은사가 없는 사람이건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속하는,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예속된 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평소와 좀 다르게 여러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권한과 자격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감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잘 정립되어서 우리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산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소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됨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선발, 선출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선출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경쟁해야 되고요, 더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더 좋은 이력을 마련을 해야죠. 그래야 선발되고 선출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잘 보세요, 부르시고 심지어 사역을 맡길 때에도 그의 탁월함과 준비됨과 됨됨이를 보고 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연약할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부르심,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형 에서보다 더 먼저 된 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교활하고 잔머리만 돌리는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로마서 9장에 보십시오. 10절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보세요,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아기가 나기 전에 아기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 안에서 야곱이 에서를 콱 눌러서 내가 장자할 거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보세요.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죠? 다윗을 설명하는 너무나 유명한 문구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합한 자. 다윗은 정말로 너무 됨됨이가 좋아서, 와, 다윗만 있으면 전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정말 내 눈에 쏙 드는 그 친구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싹 데려오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눈에 안 합한 자였게요?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합한 자였습니까? 사울. 왜요? 사울은 키가 이만했어요, 여러분.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야, 뭐 카리스마에, 사람 눈에 보기에 합한 자 사울. 다윗은 누구 눈에 보기에 안 합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저 키도 작고 뭐 은사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쟤 내 눈에 합하다고 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내가 쟤를 그냥 합하다고 할 거야. 너희 눈에는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합해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자기 형제들도 다 무시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심지어 아버지도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걔 데리고 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고 대꾸하고 막 개기는 장이 한 장 내도록 해요. 성경에 그렇게 오래 개긴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한 장 내도록 개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중에 답답하시고 약간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요. 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자꾸 그만해라 했지. 그만 좀. 몇 번 얘기해도 몇 번을. 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개긴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중에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듭시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 야, 구약이야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감에 있어서 오른팔 왼팔로 동원할 그 12제자들 뽑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먼저 1차 서류 전형. 자, 서류 좀 내봐라. 1차 실기시험, 사랑 남는 낚시 얼마나 잘하는지. 마지막 헌신도, 난 죽음을 다하고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해변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기 서핑도 하네. 저 보트도 타네. 저 누구야? 저 누구? 그래 너 와라. 저 5분대요. 괜찮아. 저 그 유튜브 하는 유튜브인데 괜찮아. 전 이름이 철수인데요. 괜찮아.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닐다가 가다가 베드로 가자. 너도 가자. 12명 됐다. 충분하다.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준비가 잘 되고 막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를 이해하고 한 가지 시키면 10가지를 착착 해놓는 사람이라서 뽑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발, 선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큰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 그죠? 우리가 회중 전체가 함께 책임감을 지고 다스린다. 두 번째, 성경은 선발이나 선출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 위에 본격적으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저희가 믿는 성경을 복음주의,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 말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직분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위에 누가 계시죠? 사도들이, 사도 선지자. 제가 괄호친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시면 이렇게 명함을 파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도 뭐 누구 곤잘레스 이러면서 뭐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명함 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우리가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괄호치고요. 자, 그 위에 감독 들어보셨습니까? 감독은 목사 위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감독들이 계시죠. 목사님들 위에 또 한 직책이 있는데, 감독, 성경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직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목사, 사모, 밑에 강도사가 뭐죠?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강론한다는 강도사입니다. 네, 이상 강도 뭐? 전도사 있고요. 전도사 그 밑에 원래는 괄호치고 파전도 있어야 되는데, 파전 뭔지 모르세요? 파트 전도사라고, 파트 전도사, 계약직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 파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장교직이었다면, 그 다음에 일반직, 장로, 권사, 집사는 저 밑에 있네요. 집사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이거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위트 있게 지금 현재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에서 통용되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직분들을 볼 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만인 제사장, 모두가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은 다르겠지만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어떤 의미로 이 직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분히 세상적인 위계서열, 조직적인 그런 직분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도 위계 질서적이고 서열 중심적이며 세상 권력과 동일한 기능 및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장로가 되기 위해 일정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사라도 윗분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마련이죠. 반대로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면 장로로 선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장로로 선출되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양, 교회 내에서 심지어 사회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난무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분 훨씬 더 많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의 그런 권위 체계가 하나님의 원리로 한 가닥만 들어와도 전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 2000여 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들이 곪고 골아서 이루어졌던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에는 사제주의라고 하여서 그들만 성경을 읽었고요, 일반인들은 성경의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언어를 배울 수 없도록 라틴어라는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하지 못하게 번역하면 사형을 시켜버리고,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세월 1000년이 있었어요. 1000년. 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죄 쪽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집사에 집중해서 보기로 했으니 제가 집사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사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눕니다. 서리 집사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1년쯤 다니면 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1년 다니면 서리 집사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서리 집사의 뜻은 목사 또는 장로를 도와 교회 일을 맡아보며 교인들을 보살피는 직분이다. 여기서 서리라는 말의 뜻은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나 교회법에 엄밀히 말하면 보조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흠 입교인으로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또 디모데전서 나중에 볼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 재직회의의 회원이 되고 임기는 몇 년요? 1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한 번 장림비 받으면 평생 집사인과는 달리 서리 집사는 매해마다 연초에 당회가 임명하고, 임명되지 않으면 이제 넌 서리 집사 아니야, 끝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게 설명도, 근래에 들어서는 사람의 행실이나 신앙, 인격보다는 형편이나 처지를 고려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네이버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겠습니까, 여러분? 네이버가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입니다. 네이버 듣고 있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당회장, 즉 담임 목사가 임명권을 가지면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의 입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로 문제 많은 게 임명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필요가 있을 때, 사역이 있을 때 기능적으로 그 일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책임감인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 디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종, 하인,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맞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은 직분 자체가 더 중요해졌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많이 했으니, 헌신했으니 이제 장로 받을 때 되지 않은 거예요? 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인 것이죠.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이분이 받은 부르심, 이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집사를 우리가 함께 안수하여 주고, 또 장로로서 추대해드리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이게 반대로 극단적으로 간 것이 로만 가톨릭인데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안수 자체도 성례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수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안수를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식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로만 가톨릭에서요? 교황님이시죠. 교황님은 사실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그 조직 내에서는 전혀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섬기고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뭔가 봉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해도 그 조직 내에서는 그 교황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유기적인 지체로서의 몸이 아닌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리, 안수 집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수 받는 분들은 그래서 다 집사, 그냥 뒤에 타이틀 떼고 저는 설입니까 안수입니까? 네, 집사입니다. 집사.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최종업 장로님은 굉장히 배 아플 수도 있으시죠. 최종업 장로님이 안수 집사 받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온 가족 일가 친척 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아마 최연소 안수 집사셨죠? 제 기억하기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최연소 결혼식보다도 막 선서하고 난리 났어요. 그 어렸던 제가 기억할 정도이니 사진 한 장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퉁치시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집사의 의미는 저런 축하의 의미야 우리가 퇴색시킬 수 없지만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권위,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따라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공동체의 인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직책의 순서가 어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위계가 강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권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즌에 맞는 임명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저희 침례 교단에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직분에 있어서 집사와 목사만 인정을 합니다. 집사와 목사. 그러면 강도사, 전도사,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도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전도사도 없고요. 당연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보느냐? 감독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감독, 장로, 목사라는 직책이 다 나와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하나의 역할을 가진 다른 이름으로 볼 것인지 혹은 완전히 구분된 역할을 하는 다른 직분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감독을 하나의 직분으로 봅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근데 어떤 장로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하라. 자, 장로님이 뭐 하시는 거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이 직분이 생각보다 분명하게 무자르듯이 구분돼서 요거는 무조건 장로만 해야 돼요, 요거는 목사만 해야 됩니다, 감독은 이것만 해야 돼요 라고 구분해 있지 않고 생각보다 모호하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직분 자체가 권력이나 위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심플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나는 죽어서 장로를 해보고 싶은데 난 장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회에서 호칭 장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면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연배가 좀 있으시고 또 연륜이 쌓이시고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는 목이 칼이 들어서 안 할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냥 죽어버려.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어르신들, 교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정말로 연륜이 있으시고 우리의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오늘 아주 큰 두 개의 원리, 만인 제사장, 선발과 선출이 아닌 그런 기준에서 직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집사 안수식을 합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굳이 또 몇 사람만 선발 선출해서 집사 안수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줘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안수를 받으시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수 받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유 좀 들어봐 라고 말하면 저는 이런 이유를 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집사에 관련된 설명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자 잠시만, 자 우리 집사 만드신 분들 계시죠? 또 집사인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직책 있는 분들도 계신데, 자 나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윤입니다. 더러운 이윤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읽으면서 약간 찔리는 부분이 계시다면 알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제가 또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수정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노력해도 바꿀 수 있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복음의 그 능력, 그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이 천국의 삶,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또한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몸된 지체를 향한 부르심, 거기에 확신이 있으신 분,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루어내기 위한 그 소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험 쳐서 합격 불합격 선출 선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의 분량 또 그 만남의 질, 두 개가 다 동시에 필요해요. 자,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보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더 깊게 알아보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집사 안수식을 통하여 정말 각자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여정을 함께 축하하고 인정해드리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의 시즌에, 여러분 각자의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직분,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개념들과 또 생각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첫 단추를 끼워가며 교회에
이런 기념되는 기쁜 일들을 함께 축복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알아감의 역사, 또 풍성한 축복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날마다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막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물을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가장 본질적으로 잘 자리 잡혀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배울 수 있고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진짜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함께 축복하고 또 기뻐할 때에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에, 학업에,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